그러니까 바울은 반대로,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을 반영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바울은 로마의 복음 전하기를 원하면서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여기 빚졌다. 나는 특별히 이방인에게 빚졌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왜 바울이 이방인에게 빚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방의 사도로 내가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왜 이방인에게 빚졌어요? 바울이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바울을 이해할 때 우리는 스데반을 관계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스데반의 그 순교전의 설교가 7장에 나오는데, 7장에 나오는 요지가 뭐예요? 왜 유대인이 스데반을 죽였어요? 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여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사내들인밖에 없어요. 사내들인에서 예수하지 않으면 아무도 죽일 수 없어요. 근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다는 건 사내들인이 죽이도록 동의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성 밖으로 끌어내죠, 살인자를. 그러면 사내들인 옥상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장소래요, 거기서. 그래서 사내들인이 흰 수건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딱 떨어뜨리면 사형에 처하라,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을 이렇게 보면 사내들인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스데반이. 그런데 그 당시 사내들인은 로마에 의해서 그 사형권을 얻는데, 로마가 뭐에 전제하고 사형권을 주냐면 성전을 모독했을 때만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죄목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그럼 스데반이 왜 죽었냐면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결국 사내들인에서 죽은 거예요. 그럼 스데반이 성전을 어떻게 모욕했어요?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7장에 광야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광야교회. 스데반은 교회의 원래 모습은 광야교회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 성전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스데반이 뭘 공격해요? 성전을 지음으로 복음이 세계에 흩어져야 하는데 그 길을 막았다. 이 성전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은 죽여라. 그래서 스데반이 죽였거든. 그럼 그럴 때 사울이 스데반 죽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스데반의 죄목이 뭔가를 사울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스데반이 죄인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스데반이 죽지 않았으면 스데반은 이방 사도가 됐을 걸로 보는 것이죠. 광야 교회는 건물이 없어요. 그리고 광야 교회는 계속 움직여 나가는 교회예요. 계속 뭔가 움직여 나가는 교회예요. 근데 거기다가 솔로몬 성전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복음이 갇혀서, 진리가 갇혀서 결국 썩고 죽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자기가 스데반을 죽였으니까 스데반의 대를 이어서 자기가 이방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또 특별히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이방에 복음을 전해야 할 자라는 말을 암시하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여긴다. 왜 그래요? 이방 사도가 될 스데반을 내가 죽였는데 나라고 내 목숨 아끼겠냐,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추구해야 될 곳이 바로 광야교회의 모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계속 뻗어가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썩어요. 그러니까 대교회가 썩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재산 모으니까 나중에 재산 지켜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생명 다 버리고도 결국 재산 지키려고 하다가 타락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광야교회를 어떻게 추구해 나갈 것인가. 근데 제가 목회하고 후회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재를 길러야 되는데 그걸 많이 못한 게 가슴이 아파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우리 김수홍 교수도 있지만 그쪽 지역에 이제 노스 텍사스 또는 그 텍사스 거기 유니버시티라든지 거기 음악하는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분들을 성가대에 이제 이렇게 봉사시키고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장로님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 봉사하면서 돈 받냐? 저도 그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분들을 봉사했으니까 돈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굉장히 귀한 인재들인데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생각하자. 네. 그냥도 줄 텐데 봉사까지 했는데 장학금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아깝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마 많은 음악인들을 이렇게 포용한 교회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음악 인재들이 지금 한국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장학금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더 많이 줬더라면. 네. 네, 누가 그런 말 했잖아요. 장미꽃은 꺾어서 남에게 준 것만이 살아있대요. 그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꺾었으니까 말라 죽었겠지. 근데 그건 살아있고 그냥 둔 장미꽃은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하면 내가 잘라서 줄 때의 그 아름다운 장미꽃은 영원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선교를 좀 더 많이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니까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 예산 맞춤이라고 목회자는 정말 진땀을 흘리잖아요. 어떤 잠이 안 와요. 제 봉급 못 받을까 봐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교인들이요, 헌금 내는 건 따로 내고요, 선교비는 또 따로 내더라고요. 선교비 낸다고 해서 자기 헌금 내는 거 줄이는 교인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선교비 나가면 교회 예산이 줄어들 줄 알고 이걸 제한하니까 결국 선교를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다시 하면 저 나이 많아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예, 지금도 교회 하자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라구나 우드에 교회를 지금 세워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지금 고민도 많이 하고요. 예. 그래서 한 90까지 할까 지금. 아멘. 네, 제가 그래요. 그 지역에 내가 교회를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해요. 그 교회 봉사하는 사람은 목사로부터 누구도 돈 한 푼도 안 받는다.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또 두째로는
직분은 다 빼버린다. 예, 그래서 장로, 뭐 집사, 권사 아무도 없고 그냥 선생으로 다 통하고 목사도 선생으로 불러라. 예, 설교할 때만 목사님 하고 싶으면 하고, 예, 그 다음에 나온 헌금은 전부 다 선교를 돕는다든지 사람을 지원하는 곳에 다 쓰겠다. 거기까지는 됐어요. 근데 교회를 언제 시작해야 되냐 하는 건. 근데 제가 교회를 시작하지 못하는 건, 지금도 만나면 언제 교회 하냐고 저러는 분 많아요. 저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근데 왜 못하냐면,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 주변에 약한 교회들이 지금 한 100명, 200명 모이는데 거기서 50%만 줄어든다면 그 교회들이 살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웃 교회들의 그 목사님들 때문에 교회를 시작하지 못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서울에 있으면서도 교회 하자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기독교 교요가 교수였던 누구요? 예? 은퇴하신 나이 많은 주선혜 교수님이 이쪽 지역에 3만 평 땅 자기가 주겠다고, 예, 교회 하자고 했는데, 제가 후배들에게 욕먹을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안 했어요. 근데 지금도 안 한 건 잘했다고 생각하고. 욕 잡수셔야지 오래 사셨네. 뭐, 딴 말로 흘렀는데, 여러분이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농담을 합니다만은, 남은 건 사람 도와준 것만 남더라고요. 그러면 교회가 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할 때 어렵지만 좀 생각을 해보자. 제가 동일교회 목회하면서 그 교회 부임할 때 교회를 다 짓고, 뭐 완성됐으니까 목회만 하라고 그래서 갔더니 교회 천장이 3개나 무너져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지하실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여기 동일교회 교인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게 푹석푹석 먼지 나는 데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10년 동안 목사하고 싸맨 거예요. 그래서 첫 해 잘 지나다가 2년째 싸움하고 3년째는 목사 내쫓고, 그 다음에 또 와서 1년 잘 살다가 2년째 싸움하고 3년째. 그래서 내가 4번째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제 친구들이 너 죽으려고 동일교회 가냐? 3명이나 쫓겨났는데 너 쫓겨나면 4번째야. 그래. 제가 알았으면 안 갔는데 몰랐으니까 갔죠. 그러니까 이 천정이 다 무너졌는데도 헌금 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맨 싸움판 했으니까 목사에 대한 불신도 많고요. 네. 아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성전을 다시 신축은 아니지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얻고, 돈 많은 안수 집사 찾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30년 전이니까 그때 제가 1년 봉급이 800만 원이에요. 연봉이. 근데 그 집사님 보고 1억 3천을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43살이었습니다. 근데 가서 돈 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얼마요? 그래서 1억 3천이니까 이분이 말을 않더라고요. 온지도 얼마 안 되고 나이도 새파란 사람이 1억 3천, 지금으로 말하면 뭐 13억도 더 되는 돈인데.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뭐에 쓸 건가 묻지 말아달라고. 그냥 줄 거요? 안 줄 거요? 그리고 이자는 없어, 내가. 그때 이분이 한참 생각하더니, 예, 내가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억 3천을 그분에게 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당회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합시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다 놀래잖아요. 돈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 정말 신나더라고. 돈 한 푼도 안 내고 뭐 교회 리모델링 하니까 뭐 장로들이 뭐 아무 불평이 없죠.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당시에 교회, 약한 교회, 한 교회 10만 원씩 50개 교회 도왔습니다.
뭐 장로님들이 뭐 반대가 뭐 심했죠. 근데 교회 생명은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지만은 나눕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 건축 마치기 전까지 100교회 우리가 도웁시다. 그런데요, 교회 다 짓고 3년 만에 빚 다 갚았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 정말 어렵고 쌈한 교회인데 건축하면서 500명 교인이 건축 끝나니까 750명으로 성장한 거예요. 제가 느낀 건 정말 목사가 하나님 의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고만 하면 교인들은 그 목사를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우리 목사님들에게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예, 좀 하여튼 광야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광야교회로. 예. 요즘에 우리 교회들이 솔로몬 성전이 돼 가면서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몰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바울이 깨달은 게 이 스데반의 이 정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절, 16절, 17절이 이제 로마서의 주제와 같은 아주 소중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 이게 무슨 뜻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교인들이 로마 인구의 2분의 1이 노예라고 그랬어요. 4분의 1이 노예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이 대부분 노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6장에 보면 노예들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 교회니까 로마 교회는 귀족 교회였을 거라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귀족도 있었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해방된 노예였어요. 자, 그런 해방된 노예들이었고, 또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에 기독교 신자가 5만밖에 안 됐었다. 5만. 그러니까 로마라고는 도시 안에는 몇 명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몰라요. 몇만밖에 안 된다고요. 만약에 100만에 3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작은 숫자인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바울이 왜 예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린 예. 자는 예.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은 자다. 그렇죠. 신명기 19장인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할지니라 하는 그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이에요. 자,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여놓고, 그리고 율법에 보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고, 그런데 저주받은 사람을 믿는 이놈들은 얼마나 저주받은 놈들이야.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고 이 사람들 멸절시켜버려 없애야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바울이 기독교를 반대한 이유는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 반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토라를 어겼어요. 그러니까 토라 어긴 놈들은 다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나무에 달려 죽인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다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야. 예. 그러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내 주인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하고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우리가 따져보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나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나요? 있어요. 바울도 고린도에 갔을 때, 예. 고린도에 갔을 때 두렵고 떨었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고린도의 그 부유함, 찬란한 문화, 또 이 고린도의 타락한 그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이 복음을 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바울이 했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해결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야기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성 중에도 내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해 주셨고, 또 하나는 나는 오직 십자가만 전하겠노라고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중앙아시아의 최고의 문명의 도시 고린도, 또 가장 타락한 도시 고린도, 여기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두려워하더니 바울이 결정하는 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 결정한 것이 뭐냐? 이걸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오직 십자가를 전하겠노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두 가지만 강조하고 내세웠습니다.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의지하고 오직 십자가만 전하겠다. 근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처럼 분열이 심한 교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분파가 심했고 싸움이 심한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성령 강조했는데 그렇게 분파가 많았냐는 거죠. 왜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만 강조한 잘못된 결과가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성령파들이 참 많죠. 직통 계시파 많고요. 아마 여러분 교회도 직통 계시파들 많을 거예요. 목사 몰래 살살 다니면서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참 잘못된 것 같아요.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제가 잘못된 사람만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건방져요. 무례하고 성령 받았다고 무조건 다 반말하더라고. 지가 성령인 줄 아는가 봐. 예. 제가 그 동일교회 목회할 때 한 10대 명이 이웃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교회 잘 섬기지 남의 교회 왔냐? 가라고. 그러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못 가겠냐니까 구역장이 있는데 이게 성령파야. 그러니까 아프면 그분에게 가면 안수기도 해주고, 어려운 일 당하면 그분에게 가면 자기가 기도하고 해결점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분을 이제 영적으로 의지하고 사는데, 이분이요, 자기 식구들 밥 먹고
구역 식구들 전화해서 와서 그르치라고 한다는 거야. 그것도 반말, 야, 너 와서 우리 부엌에는 그르쳐. 그럼 못, 바쁜다고 하면 내 영적인 뭐 은혜를 받은 게 뭐 무시하고 뭐 그런다는 게.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전화해가지고 돈 가져와. 그러고 안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밑에 있는 15명이 다 우리 교회로 와버렸어. 예.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여기 그 로마서에도 성령이 법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다시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동일교회 가니까 영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저녁마다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영파들은요, 대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밑에서 배워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실력이 쌓아지면 독립을 해요. 그러면 전에 있었던 영파 대장하고 갈라져 나온 대장이 사실 옛날에 같이 기도했던 동지거든요. 근데 갈라져 나오면 원수가 돼요. 절대로 화합 못 해요. 거기서 또 영파가 또 갈라져 나오고.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보니까 성령파라는 게. 그래서 제가 우리 사찰을 시켜가지고 오늘부터는 저녁 교회 문 닫아. 아무도 처리하 못하게. 그래서 문을 쇠를 채워버렸어요. 상상이 갑니까? 난리가 났지. 목사가 기도 못하게 하는 목사 왔다고 막 교회 안과 막 밖에까지 뭐 시끄러웠다고요. 근데 원래 저는 목회를 못하는 사람이라 쫓겨날 각오를 가지고 늘 하던 사람이에요. 까짓끔 여기서 쫓겨나면 내가 다시 살면 되지 뭐 그래. 그 뭐 항의하러 당회장실에 와가지고 목사가 기도 못하게. 그래서 내가 왜 기도해? 내가 당신 왜 기도해? 그랬더니 나중에 그래요. 우리 남편이 맨 술만 마시고요, 노름이나 하고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밤에 와서 철야 기도하는 동안 당신 남편이 해방받아서 더 술 마시고 노름하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낮에 기도하고 저녁에는 집에 가서 남편 좀 옆에 붙어 있어. 예? 자식을 위해서도. 그 철야 기도 못 하겠어요. 영파를 완전히 막 제가 뭉개버렸지 뭐. 영파 하려면 나가. 예? 저는 달라스에서도 새벽 기도가 좀 은혜로웠던 것 같아. 영파들이 몇 명이 오면요, 시끄러워요. 그리고 이제 예배 다 끝나면 자유기도 하면 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막 덜덜 떨면서 방언하는데, 야, 이건 성령 아니야. 예, 그럼 나는 기도하다 가가지고 발로 차요. 일어나라고, 나가라고. 그러면 뭐, 이 목사가 당신 나가라고. 당신 같은 성령은 성령이 아니야. 그러니까 발로 가끔 와요. 와면 난 차서 보내버려요, 우리. 예. 그런데 도교에서 재미있었던 건요, 1년 되니까요, 교회 안 다니는 남편들이 우리 교회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동일교회는 남자 수가 여자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남자들. 아니, 어쩐 일로 교회를 나왔냐? 그러니까 목사다운 목사가 와서 교회 나온다는 거죠. 예. 자기들 소원은 아내가 퇴근하면 자기 옆에 서주는 게 소원인데 오면 교회 가서 철회기도 한다고 자빠져 있다는 거지, 남편들이. 그게 무슨 예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로라도 교회 안 다녔는데 목사다운 목사가 왔으니까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들 때문에 부흥된 거예요, 그 교회가. 예. 영파 이야기를 내가 잘못하는가.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해는 좀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령운동이 아니고, 정말 성령운동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예, 방법.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느낀 바는 성령의 하는 사역의 메인 사역이 뭐예요? 가장 귀한 사역이 뭐예요? 우리는 성령 받았다고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병 낫는 거, 또는 방언하는 거, 뭐 예언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돈 벌으려고 하는데, 성령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예. 전도하는 거. 교회. 예.
우리 전 목사님은 이 예장 총회에서 귀한 인물이신데 이렇게 와 앉아 계시는데, 연금, 뭐라고 그래요? 연금부의 재단 이사장. 그빨 아주 좋았대. 근데 전 목사님이 이사장을 있으면서 총회 연금 재단을 완전히 개혁을 해가지고 망해가던 연금 재단을 살려놓으신 분이에요. 아주 귀한 분이신데 고마워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하는 거라고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이게 오순절의 성령과 불과 바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쩌다가 성령으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게 바울이 결국 고린도를 이기는 길을 십자가라. 십자가와 성령으로 고린도의 그 어려움을 이기고 거기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은 능력이다. 근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누가 능력이에요? 복음이 능력인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복음에 충실해야 하지만, 그러나 저는 복음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복음 아무리 강조해도 복음만 가지고는 능력 없어요. 그 지식 가지고는 능력 없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비로소 내가 전하는 설교, 말씀이 권능을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로마서의 주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목사님들이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성경을 더 연구하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제가 목사님들보다 깨끗하게 살고 뭐 올바르게 살고 그래서 그랬다는 건 아닌데, 제가 성경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과 가까워지더라고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퀘션이에요. 내가 당신 병 낫겠소 이야기하면 내가 말해서 낫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인정해 준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과 맞아서 한 것인지 정말 모를 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한 걸 가지고 내가 말해야 된다. 그런데 신앙이 어느 경지에 이르면 내가 이야기한 걸 예수님이 인정해 주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한 게 있더라고요. 아마 후자도 맞은 것 같아요. 후자도. 그 예수님하고 함께 살면서 참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이 동일교에서도 목사 형님인데 신앙이 없어요. 세례도 안 받고, 허리가 이렇게 좀 구부러져서 일 못하고 아내가 힘든 일 해서 살아가고. 근데 전화가 왔어요. 곧 운명하려고 온다고. 그래서 불이 났게 갔죠. 그랬더니 장안동에 아파트에 사는데 완전히 수의복을 입혀놓고 앞에 판자로 이렇게 이런 다이 같은 걸 짜고 그 위에다 딱 뉘어놨더라. 완전 송장이죠, 뭐. 그 세례를 달래요, 죽기 전에. 그래서 제가 세례 주고 기도하고
이제 잘 가시라고. 그리고 왔죠.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그분 세상 떠났다는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전화가 안 와요. 근데 주일날 걸어서 교회 온 거야, 이분이. 이야, 깜짝 놀라가지고, 그날이 부활주일인데. 그게 어떻게 됐냐 보니까, 건강해졌어요. 살아나서. 지금도 살아있는가? 예, 공집사가. 아니, 살아있죠? 그러면 30년 살고 있는 거죠. 그건 뭐 제가 살려내려고 의도한 것도 아니고, 살아나리라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례만 베풀고 왔는데 살아났다고요. 그래가지고 부활주일날 나오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즐거움이나 해요. 달라스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예. 장로 부인의 장로님 떠나고 이제 80 거의 됐는데 이 창자가 터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번에 제가 종합진찰 받으러 갔는데 대장 검사를 하는데 못하게 하더라고요. 제 나이는 하면 안 된대요. 터지면 죽는데요. 그런다고 나이도 많은데 뭐하러 이제 대장 검사 하냐. 그냥 살다 죽지. 그래서 내가 나이 많이 먹긴 먹었나 보다.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다 비우고 이제 대장 검사를 하는데 간호원이 또 그 수면 내시경 하면 안 된대요. 내 나이는요. 이게 터지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앉혀놓고 일반 검사를 하라고 한 10분을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고통 한번 당하고 죽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일반 내시경 검사하자 해가지고 그냥 산채로 받았잖아요. 아마 그 할머니가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꼬매놓으면 터지고, 꼬매놓으면 터지고, 7번이나 하니까 완전히 먹지 못하니까 그냥, 뼈하고 살이 붙어버렸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식구들 다 오라고 그랬죠. 그리고 담당 의사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식구들한테 물었어요. 더 이상 수술해도 계속 고통만 당할 뿐이지, 낫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이젠 보내드리자. 그래서 식구들이 다 동의했어요. 그리고 의사에게도 통보를 했어요. 우리 수술 더 받지 않는다. 그냥 이대로 돌아가시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날이 목요일인가 됐는데 제가 잘 가시라고 임종 예배 드리고 왔다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주일날 또 딱 교회 나타나. 지금도 살아계신다고요. 그래서 그분을 나사로 할머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90세가 넘었겠죠. 예. 우리 빈내리 교회 교인이 있어서 좋으네.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는 기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난 덕으로 그냥 그 덕으로 살아가는 거지. 말씀 전할 때 그냥 그리스도의 예수의 덕으로 살아가고. 자, 단소리가 참 많았네요.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라고요. 예.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 제가 지난주 가니까 거기 목사 소개하는 데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우리 목사님은 기적으로 병 고침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항상 예수님의 능력으로 항상 고침을 받고 살아가야 목사지 한 번 받은 게 무슨 자랑이야 저게. 나는. 제가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보면 매일 삶이 기적이어야 되지. 그게 목사지. 예.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고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서 의라고 는 단어가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근데 나중에 넘겨서 이해하도록 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자,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이 뭐예요? 믿음에서 믿음. 어떻게 믿음에서 믿음을 뭘로 해석하셨어요? 그동안? 오직 믿음, 또 이신칭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믿음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예, 그렇게 해석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에크라는 단어에서 이게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에이스로 해서 어디로 가는 방향을 이야기해요. 에크는 어디서 출발해서 에이스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게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갈 리는 없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 믿음이 깊어지는 거. 그런데 믿음은 좋은 믿음도 없고 나쁜 믿음도 없고 깊은 믿음도 없고 얕은 믿음도 없고 다 믿음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첫째 믿음은 뭐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는 또 뭐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5절에 아까 나온 대로 믿음에서 순종으로 나가는데 이게 5장에 나가면 믿음에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런 것은 로마서 전체의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지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이해하면 큰 과오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도 마찬가지고 루터도 마찬가지고 한 번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믿음은 죽을 때까지 지속이 돼야 믿음이라는 말을 강조해요. 그런데 뭘로 지속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은 뭘로 지속이 돼요? 순종으로 지속이 돼요. 순종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결혼. 자,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뭐 하려고 결혼해요? 그리고 안 살아. 결혼식만 하고 안 살아. 그리고 다니면서 나 결혼했다고 자랑은 해. 그게 무슨 결혼이에요? 결혼은 살려고 결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반드시 뭐하고 결부돼야 돼요? 결혼 생활하고 반드시 결부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50주년이에요, 금년이. 그래서 오면서 제가 참 무심한 사람이어서 우리 집 사람 생일 한 번 챙겨준 적이 없고 결혼 애니버서리 카드 한 장 보낸 적이 없고 참 안 쫓겨난 게 참 다행이에요. 그런 걸 하는 것을 쑥스러워요, 저는요. 여기 장 목사님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래. 그래서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그랬어요. 50년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줘서 참 고맙다. 그걸 아는 게 참 대단해요. 근데 저는 못 해주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게 감사해요. 우리 집 사람한테 안 쫓겨난 건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그래서 금년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엄청나게 대접해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한테 제가 체면, 사실 어제 저녁에도 동북강성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인천 송도에 갔다가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재령 목사님이 뭔데 언제 오겠냐, 호텔을 잡아줄 테니까 주무시라고 그래서 아니라고, 가까운데 내가 갔다 오겠다고 그렇게 대답은 했는데 제가 나이도 그러고 밤에 운전하는 게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 이야기를 딱 듣더니 아빠 하룻밤 자 호텔에서 뭐 힘들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워커힐 내가 예약해 줄 테니까 그래서 워커힐에서 처음으로 어젯밤 잤습니다. 그래서 야 워커힐 좋다. 가끔 한 번씩은 자야 되겠다. 근데 이번 또 주일날 저녁에 이제 하와이로 가서 우리 식구들을 또 하와이에서 다 만나요. 그래서 야 50주년 나는 계획 하나도 안 세웠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근데 우리 라구나 우드에 사는 목사님이 지금 미리 가 있어가지고 골프 칠 것도 예약을 다 해놓고 어떻게 지날 거 예약을 다 해놔서 저기 그래서 또 누가 골프비 낸다고 그래서 하와이에서 아주 좋은 골프장 돈이 얼마든지 예약해다오 하모 그래서 제가 하나님 덕으로 우리 집 사람한테 안 쫓겨나고 지금 50주년 애니버서리를 아주 잘 지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하고 이렇게 지나고 있고 자 이건 나중에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이 어떻게 로마서에서 발전되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만 더 하고 우리 식사 시간이 몇 시예요? 예? 지났습니까? 그럼 밥 먹으러 가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예? 6시로 알고 있대. 예, 자, 아니, 그러면 50주년 이야기하다 끝날 뻔 알았는데.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감사하는 건 50년 충성스럽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넘치게 복을 주셨다고 도리어 나한테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사십시오. 예,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상급 주실 테니까. 예. 자, 여기 마지막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오직 의인은 누구고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말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 참 많이 하는데 로마서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예. 요한복음도 구원받는다는 말 대신에 영생이라는 말을 써요. 예. 왜 바울은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말을 강조하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든지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말만 왜 강조하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강조점이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왜 그래요? 바울은? 이게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이죠. 하박국서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의인은 누구예요? 자, 의인이 누군가 모르면 믿음이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믿음이 뭐예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이거 바르트가 제시한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냐? 바르트는 하나님을 믿어주시는 신실함. 예. 그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믿음이라고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70인역에서 번역이 되면서 피스티스로 변하고 거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이죠. 이 에무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을 나타내요.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이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살아가는 거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사는 거니까 그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은 살아간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의인이 누구냐면 의인은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예. 의인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면 믿는 내가 강조가 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한다면 하나님이 강조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는 뭘 강조하냐면 예, 식사 시간이라고요? 예, 가능하답니다. 3분만 더 이야기하고 우리는 항상 인간 편에서 믿음을 이야기해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배제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그런 표현, 내가 믿는다. 예, I believe in Jesus Christ. 그럼 믿는 주체가 나잖아요. 나니까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I believe in, 그럼 I don't believe in.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에 그런 말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왜요? 믿음은 내가 선택하고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 이렇게 유대적인 표현이 맞다는 거죠. 바울은 히브리 신학자예요. 그래서 항상 구약적인 개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내가 강조가 돼? 이것은 우리는 헬라적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죠.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로 나는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읽다 보면 바울의 히브리적인 사고하고 우리의 헬라적인 사고가 충돌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또 설교한 모든 것들은 헬라적인 사고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바울은 철저하게 히브리적인 사고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정말 바울이 말하는 게 옳아요. 그게 구약적인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히브리적 사고와 또 지금 여기 하박국서 인용이 결국은 구약 성경인데 그게 지금 너희라고 하는 그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과연 잘 접목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렵게 예, 뭐 그런 것까지 따져서 이해를 했겠는지 이런. 근데 이제 한 가지 위로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생소한데 그 사람들에겐 자기들의 언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은 춘향전을 우리가 읽으면 재밌게 읽어요. 뭐 사전 따지지 않고. 근데 미국 사람한테 읽히면 한 장 읽는데 대단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사전을 찾아보고 이 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상황이 뭔지 모르니까 아마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헬라 말이라든지 아람어라든지 또는 히브리어까지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상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예. 그러니까 마가복음 주석 쓸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이 4개국어를 했을 것으로 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히브리하고 헬라어는 아람어는 뭐 마음대로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아람어가 툭툭 튀어나왔고 헬라어는 통역 없이 대화가 가능했을 것으로 봐요. 예수님이. 그리고 라틴어를 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 나사렛에서 그 뒤에 로마 주둔군이 있던 데가 있죠? 뭐라고 그래, 거기를? 예? 세포리. 예. 거기 가서 예수님이 목수일을 했다고요. 근데 거기는 유대아 안에 있는 로마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 말을 했으니까 목수일을 했을 것으로 보는데, 근데 예수님은 목수였는데 이런 집을 짓는 목수가 아니라 이런 그 벽이나 뭐에 이렇게 조각하는 목수였더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조각하는 그 목수는 상당히 부유층에 속하는 목수였대요. 근데 예수님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걸 보면 그 당시에 그 문화 속에서 언어는 상당히 공유하고 살지 않았는지 그렇게 모르긴 해도,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이해하기가 훨씬 쉬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가 로마서의 개요예요. 예, 지금까지 힘들게 왔는데 지금까지 나온 모든 단어들이 앞으로 어떻게 로마서에 진행되고 있는가를 찾아가시면 로마서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끝내시고